천삼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복전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급 염나 이활전마입니다. 문득 염라대왕에 이를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문득 염라대왕에 이를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각 절마다 지금 수제를 봉행 중에 있고 해서 특별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시한부다. 부제로 100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생로병사 가운데 사입니다. 사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라 하면 말 듣기부터 짐짓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과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꼭 슬기롭게 풀어야 합니다. 천하의 영웅호걸이라도 끝내는 북망산천을 안 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시한부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 그만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중생계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극락에 갑니다. 중생계 또한 갈래가 6가지나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그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모든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다음 세상, 즉 내세는 엄연히 있다는 것을 진작 확신하였습니다. 요즘 각 절마다 윤달을 맞아 예수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제는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막연하게 죽음이니 다음 생이니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좀 실감나는 예를 들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은 결국 시한부다. 부제이자 썸네일도 100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하고 좀 리얼한 표현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잘 죽는 일이며 다음 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자가 아닌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도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첫째, 빨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은 임종이 다가옴을 직감하면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냅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 부패를 할 때 한 사형수가 세상에 진 빚이 많다면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직접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용맹정진하다가 큰 병을 얻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이렇게 죽는가 하면서도 마음 한켠 내가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빚진 일이 없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후로 몸이 낫기 시작했고 늦었지만 빚을 갚을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옆 짝꿍의 30cm 뿔자를 부러뜨린 것이 빚이었습니다. 저는 교편을 잡고 있던 그 옛 친구를 찾아
이자를 톡톡히 붙여서 총 400명 학생에게 뿔자 플라스틱 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둘째, 적선하고 공덕 지어야 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지은 복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좋은 일 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30년 전쯤에 30 중반 나이로 돌아가신 불자님이 있었는데 임종을 며칠 앞두고 저와 1대1로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내 몸 건강치 못하여 남과 저를 위해 봉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나마 적선하고 공덕을 짓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셋째, 더욱 기도하고 참선해야 합니다. 사람이 임종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사생결단해서 수행에 매달려야 합니다. 100일 부지런히 하면 그 힘으로 초연한 임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도님들 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관음정건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효봉스님 같은 분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무자 화두를 잡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후 마지막 100일 정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이미자재로 자기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넷째, 조상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조상을 챙기려는 것도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손 없이 살던 연세 90의 불자님이 나라에서 나오는 조금의 돈을 모아 20비가 넘는 평생위패를 모시면서 혼잣말 하였습니다. 이제 조상님들께 할 일 다 했다. 조상님들 만나도 부담 없겠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거사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부모님 묘를 파서 납골 봉안당에 모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 산소 벌초를 누가 하겠는가? 그저 절에 모시는 게 제일 안심입니다. 100일 후에 죽는다면 다섯째, 원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생이 결코 1회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 생의 원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임종 100일 전부터는 더욱 그 원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사셨던 동곡일타 큰 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는 저 서양 코쟁이들을 상대로 교화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한국인 스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죽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정말 실제로 일타 큰 스님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는 20살 전후의 미국인 중에서 일타 큰 스님의 후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보면 나는 다음 생에 꼭 스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시거들랑 기도 끝에 매번 그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스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인류와 온 생명체에 덕을 주는 존재로 살겠다라는 원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5가지로 임종이 다가오는 마지막 인생길에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빨리 빚을 갚아라. 둘째, 적선하고 공덕 지어라.
셋째, 더욱 기도하고 참선하라. 넷째, 조상을 잘 챙겨라. 다섯째, 원을 세우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제 기도 중입니다. 모두 열심히 정성껏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을 절대 빠뜨리지 말고 매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